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4절로부터 18절입니다. 3장 4절로부터 18절 3장을 오늘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로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2025년 마지막 아침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4절로부터 18절 말씀. 성령으로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2장 뒷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쫙 이렇게 맥이 다 있는 것 같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일꾼. 종합하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참고로 참 말씀드리기 전에 시작했는데 금요일 날 1월 2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신년 예배하고 그다음에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준비를 내일 신년 예배를 또 준비해야 돼서 이제 주일 예배를 또 준비 다음에 또 하고 해서 1월 2일 날 새벽 예배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고 그럼 아마 1월 6일이 되죠. 우리가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늘 하니까 1월 6일 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디 오늘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리고 그냥 마무리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즉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말씀이 새로운 해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냐면 과연 나는 무엇을 근거로 서 있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경험으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까? 내 준비함으로 여기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말이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4절, 5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4절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뭐냐? 이것은 그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맹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에요. 또 5절에서 만족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자기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해서 만족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족하다의 단어의 뜻은 충분하다, 적합하다,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즉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만족, 즉 우리의 충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즉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분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증명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탁이고 하나님의 증명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게 된 자, 즉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들을 두고 오늘 성경은 6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증명하는 자, 우리 스스로에게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우리 스스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즉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하셨으니, 자격 있게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가. 자, 그랬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충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어저께 추천서 이야기했죠. 그건 추천서 문자가 아니에요. 추천서로 세운 일꾼이 아니라 영으로 세운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세운 일꾼이 아니라 영으로 세운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율법 조문은 죽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죠. 그러나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죄인을 살리고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문자는 요구하지만 성령은 거듭나게 합니다. 죽이고 죄를 드러내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인 교회의 성도는 살리고 순종하고 변화된 거듭난 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언약의 일꾼에게는 옛 언약의 일꾼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7절부터 11절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 계속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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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매 절마다 영광이 있죠. 매 절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영광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옛 언약의 영광보다 새 언약의 영광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냐, 더욱 넘치느냐, 그런 것이에요. 옛 언약에도 영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죠? 7절에서 그러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즉 옛 언약의 일꾼도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모세의 얼굴로 비유하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빛났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 그것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것이죠. 뭐 모세 갑자기 뭐 얼굴에서 뭐 갑자기 뭐 발광체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 얼굴의 그 빛은, 그 영광은 사라지는 빛이었다고요. 시내산이 율법을 받은 곳 아니에요. 율법을 받은 그 모세의 영광, 그 율법의 영광은, 율법 조문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7절 보면 그 모세의 그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영광은 없어질 영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라질 영광만으로도 감히 사람들이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니까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 율법의 영광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의 영광은 정죄로 끝나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새 언약의 영광은 그런 옛 언약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본질적인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는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옛 언약의 일꾼에 비해서. 왜냐하면 성령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은 죄인을 살리고 의롭다 하며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참된 영광은 외형이나 성과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이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된 영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 누군가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고린도 교회들을 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 너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저번 주 금요일날 2장 말미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교회는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인 교회 성도의 영광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숫자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광이 뭐예요? 지난 주일을 말씀드렸죠. 영광의 뜻, 영광의 개념은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담대해요.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소망이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새 언약의 소망이죠. 새 언약의 소망이 뭐예요?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소망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의의 소망이에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의 소망, 거듭난 영화로움을 입는 그 소망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무엇부터 변하는 줄 아세요? 말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이. 복음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라고 할 때는 계산이나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한 그리스도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언이에요.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막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본 대로,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즉 소망이 있는 자에겐 말이 담대해집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계산적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그저 다 펼쳐져서 읽히는 것,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수건을 벗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모세의 수건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이것이 13절로부터 15절까지예요. 자, 먼저 수건을 덮고 있는 신앙에 관하여 말합니다. 자,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머리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모세는 수건을 덮었었어요. 그 이유는 사라지는 영광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사라지는 영광, 그 옛 언약은 사라지는 영광인데 그 사라지는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자,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무엇을 안타까워하냐면 오늘까지도 그 출애굽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로부터 한 2000년 전 이야기죠. 출애굽이. 근데 그때까지 그 2000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수건을 쓴 채로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쓴 채로 말씀을 읽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읽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읽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수건은 어떻게 해야 그 덮어진 것이 벗겨질까? 오직 14절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수건이 덮여진 상태로 성경을 읽는 것인지 수건이 벗겨진 상태로 성경을 읽는 것인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수건이 덮여진 상태로는 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그저 율법 조문으로 읽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전환하면 그 수건이 벗겨져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읽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덮여진 상태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즉 율법 조문으로만 읽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가지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더냐의 일꾼이 정죄한다고 했어요. 이 성경으로 죽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게 수건이 덮여진 상태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정죄하고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려 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을 전환하면 그 수건이 벗겨져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읽히냐? 예수가 읽혀지는 거예요. 예수가 읽혀지면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읽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우리 희재부 처치 요새 성경 공부, 화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에서는 벌써 꽤 오랫동안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죠.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수건이 덮여 있어서 우리가 지금껏 갖고 있던 잘못된 오해들을 벗겨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모든 성경의 첫 권이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먼저 앞에서 말씀하는 게 창세기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를 읽으며 우리는 이 성경의 성경을 덮고 읽어서 그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막 죽이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아담과 그 하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어요? 아니잖아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을 죽였나요?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주시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질 때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게 회개의 결과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회심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방향의 전환이라고요. 이 방향의 전환은 나의 의, 자기 의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의 전환이고, 행위 구원에서 은혜의 구원으로 방향의 전환이고, 율법에서 십자가 은혜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고, 수건이 덮인 채로 성경을 읽는 것에서 수건이 벗겨진 채로 성경이 읽혀지는 방향의 전환인 것이에요. 그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은 바로 그것을 상징해요. 돌에 써서 새긴 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딱 갇혀서 자기 의와 행위 구원과 그 율법주의라는 그 수건으로 가려진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뭐 산천을 보고 뭐 자연 환경을 감상하라고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눈을 뜨게 한 목적은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셨나요? 소경의 눈을. 소경이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본 게 누굴까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바로 예수, 나를 보라라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 눈을 떴을 때 이전에 소경에는 없었던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았을 때,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보일 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에 대한 생각을 가끔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일단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건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으시죠? 그럼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자, 2000년 전에 육신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에게는 함께 계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함께 계시냐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을 너무 비비고 왔나요?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응? 그 주의 영, 바로 성령으로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예수가 함께 하시다는 것이고, 예수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을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셨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대한민국 이 서울 땅에 이 가로수길에 이 예배당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령이 계신 곳에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즉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세속적인 방종이 아닙니다. 정죄에서의 자유이고 두려움에서의 자유이고 무엇보다 새 언약의 그 일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자유인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아무 곳에나 막 가도록 놔두시는 자유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즉 선명하게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냐면 계속해서 자기가 주목하고 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디 그 사람을 죽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딱 이렇게 사람을 매달아 놓고 그 반대편에 시체를 딱 매달아 놓고 눈을 딱 떠서 계속 시체만 바라보게 딱 고정시켜서 머리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어떤 나라에서는 옛날에, 지금 말고, 즉 자기가 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망을 보면 사망을 닮아가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생명을 보면 생명을 닮아가다가 그 생명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을 보고 닮아가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도 그 주의 영광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우리가 막 힘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변화예요. 수용되는 변화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바라봄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볼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오늘 18절 말씀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뭐라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의 영광을 닮아가는 그 영광의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의 발걸음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막 힘을 내서 증인돼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말씀의 문이 열리고 말씀에 덮인 수건이 벗겨져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보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예수를 닮아감으로 예수가 증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자가 예수의 그 영광에 더욱더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영화로움을 입는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수건을 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벗겨진 얼굴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이 성경과 설교 안에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닮아감으로 결국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문자를 넘어서 영으로 가능합니다. 정죄를 넘어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라지는 영광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 언약의 영광된 일꾼으로서 세상에 영원한 그 영광의 예수를 일으키게 하는, 이 가로수길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땅끝까지 그 세상에 영원한 그 영광의 예수를 일으키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교회 성도인 것이에요. 부디
성령으로 수건을 벗고 영원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새 언약의 일꾼된 희수의 처치 모든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